오늘 우리 헌의도 있고 해서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전히 쉽지 않네요. 저도 아동부 때 함께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성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아동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 헌의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탄절만 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연극이 한 편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성탄절에 사람들이 막 연극 많이 했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문학의 밤 있고 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동부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헌희 같은 이 나이대 아이들하고 같이 이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 연극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거나 들었을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윌리라는 미국의 이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윌리는 지금으로 보면 조금 지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4학년 나이인데 2학년 정도 그 학급에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헌희보다 한 살 어린 거죠. 윌리가 할 수 있는 그 마땅한 배역이 뭘까? 이렇게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여관집 주인 역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문 앞에 딱 버티고 섰다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오면 방 없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 버리는 아주 간단한 배역입니다. 근데 한 달이나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가지고 공연을 이제 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데도 안 받아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윌리가 연습한 대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빈 방 없어요. 딴 데 가봐요. 맡은 역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막 긴장하고 있다가 안도의 숨을 확 내쉽니다. 그런데 안으로 이렇게 퇴장해야 할 윌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좀 힘없이 발걸음을 이렇게 뒤로 하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갑자기 각본에도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님, 요셉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큰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요. 그 방 쓰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관객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망친 거죠. 근데 방이 있다고 울면서 그 마리아를 잡는 윌리를 보고 사람들이 모두 크게 감동받는 겁니다. 웃었지만 이게 진짜 실제 사건이다. 이게 진짜 연극이다. 예수님을 보내고 싶지 않은 그 윌리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거죠. 나중에 이 사건이 연극으로 다시 각색돼서 제목이 빈방 없어요라는 연극에 제작이 되고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매년마다 공연되어지곤 했던 연극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윌리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직도 성탄절만 되면 이 연극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여기에 오시면서 방이 좀 있냐고 달라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방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오세요, 오세요. 헌희도 아마 제일 큰 방, 안방을 아마 모셨을 거예요. 자기 방은 아니니까 엄마 아빠한테 모였겠죠. 모두가 다 윌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당시에 여관 주인서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게다가 제사장까지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영접은커녕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다 처형을 시키는 아주 무참한 이 만행을 끔찍하게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온다는 소식에 발끈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는 왕위에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으로 모시는 것을 헤롯 왕만 싫어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두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이권, 이득들을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마저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그들만 그랬던 걸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나도 내 이 왕자, 내 안에 있는 보호자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내 왕으로, 내 주님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을까? 그 왕의 말씀, 그 주인의 명령,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영광의 왕, 하늘의 주, 우리의 창조주가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을 기뻐하면서 맞아들일 수 있을까? 왕이 오신다니까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기꺼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을 리드해라고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겠는가? 성경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내가 가진 모든 이권, 이득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주는. 저희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옳지 못한 관계 딱 정리하고 옳지 못한 유희, 재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지 말라는 거 딱 끊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매일 30분씩은 좀 기도하겠다. 할 수 있을까? 요즘 헌금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헌금은 그렇다 치고 선교에 대해서는 어떨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라면 자기 중심에 자기 마음의 보좌에 앉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냥 예수님 옆에서 좀 한 번씩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 정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예물 드리는 것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는데 목자들이 온 얘기는 잘 기억을 안 해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독 예수님을 누가 맞이했나 목자들이 마음에 많이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나? 목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천사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준 대상은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마고스라고 그래서 마지스,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면 매지션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성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들이 별을 보면서 시대를 파악하는 현인들 정도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왕들이 아니에요. 별을 보았던 시대를 보는 그 현인들이 온 거죠. 근데 이들이 별을 보면서 왔지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천사들의 계시는 누가 받는가?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 받아요. 저는 이것을 신기하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던 대상은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제사들이고요. 정치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들에 있던 목자들이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듣기로는요,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는 별 볼 일 없는 목자래요. 아니면 자기 우리를 갖지 못해서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밤에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목자들일 것이다. 아니면 임차로 한 거예요. 누구한테 고용돼가지고 하는 목자들일 것이다. 정말 낮고 낮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목자들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 낮은 계급의 그냥 노동자들에 해당됐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한 명도 아니고요.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높은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른들보다 우리 혼이처럼 아이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얘기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오시는 거 별로 안 반가워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 오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정말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갔다. 그 높은 곳의 정상이 어딜까요? 우리 혼이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건 혼이가 혹시나 집중 못할까 봐. 혼이 눈높이에서 보자면 학생보다는 선생이 높겠죠. 그죠? 그냥 일반 담임 선생님보다는 교장 선생님이 더 높겠죠. 축구를 잘해요. 그러면 축구 선수도 어떻게 훨씬 더 잘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유명해진 축구 선수가 훨씬 더 높아 보이겠죠. 회사를 말하면 이제 아빠는 사장님인가? 아니, 그 위에 사장님이 있다니까 사장님이 더 높아 보이겠죠. 사장님보다 더 높은 회장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장보다 더 높은 정치적으로 이 회장을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국회의원이겠죠. 국회의원이 가장 높아요? 아니죠. 그 위에 또 대통령이 있겠죠. 사실 민주사회에서 신분의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중책을 좀 맡겠느냐 아니냐에 따르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순위를 막 매겨요. 누가 더 높은 건가? 대통령이면 가장 높은 건가? 아니, 더 큰 나라 대통령이 돼야 될 것이고, 이 우주의 대통령이면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였다.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자리에 나도 가고 싶은 거지.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근데 정말 반대로 하나님은 내려오고 싶어 하세요. 그 자리가 훨씬 좋지만 내려오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디까지요? 높은 자들에게 내려온 게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그래서 마구간에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려오길 원하세요. 우리는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게 아니라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장애인,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탄절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어디에 오시는가?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더없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이 낮은 땅에는 가장 낮은 양치기 목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임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뭐냐면 우리들끼리 잘 협력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 그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려고 하잖아요. 화평하고. 근데 거기서 화평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화평해져요. 이게 진짜 평화예요. 우리끼리 막 타협해가지고 오는 평화는 그냥 가시게 잠깐 덮는 거예요. 우리 속이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영광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도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영광을 내가 알 때 다 참아내고요.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까지 다 짊어지니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죠.
올해 성탄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좀 조촐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다 떠나버리니까 진짜 조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목자들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이 더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안 오고 이제 목자들이 오는 거예요. 성탄절이 임했는데 그래도 우리 남아공에서 김수영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집사님에게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으로 할까 하다가 목자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시는구나. 환영하자.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방박사인지 목자인지 모르시겠어요.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땅에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보다는요, 밤에 들에 나가 있는 보잘것없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고 위로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무슨 선물 같은 걸 준비했는가? 동방박사는 예물 3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목자들은 그냥 딸랑딸랑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양치기였잖아요. 양들이 있잖아요. 밤에 양을 쳐야 될 만큼 양들 가지고 생계수단 하는데 그 양들을 다 내팽개치고 곧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세요. 가진 게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는 거야. 그냥 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힘 있고 돈 있고 뭐 다 있는 사람들은 이거 내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 모시기가 힘든 거예요. 참 역설적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래서 산상수훈 첫 설교에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핍박당하고 멸시받고 힘없고 온유한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은 진짜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들은 있으면 좋고 좀 더 가까이 계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 애통하고 애절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다 해요. 다 해요. 내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다르죠? 세상은 성공한 사람, 유명한 축구선수가 유명한데 너무 성공했다고 환영받는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처럼 내려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낮은 위치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14절을 다시 보면요. 더없이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favor라고 돼 있어요. 그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에게 은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이 어떤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시는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그 성도들을 보면 과연 정말 낮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낮은 자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그게 마음에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요? 답은 뻔해요. 낮은 자들을 찾아가래요. 그러니까 신분의 높낮이가 아닌 거죠. 힘없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병으로 누워있는 분들, 장애인들 분들,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돼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늘 고아와 과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세요. 예언자들을 그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혼날 각오를 해야 된다. 가만히 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교인들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돈 없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많이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못 배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당신 유명해져서 뭐 하려고 그래? 인기 많아져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힘 있고 권력 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그래?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목적이 없이 다 나를 위한 거죠.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해지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인정받으니까, 많이 배우면 내가 똑똑해져서 세상을 알 것 같으니까. 그 뒤가 성도하고 전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 안 모시고 싶은 거죠. 내가 내 인생 핸들링하고 싶으니까. 제가 두바이에 거주하면서 제 살 길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이제 교회죠.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나에게 맡겨진 중요한 직책이니까, 이곳이 나의 대상이니까, 그것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사실은 제가 뭐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약하는 데에 좀 집중을 해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거, 그런 거 많이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인들 중에서는 제가 없는 편이죠. 근데 사실은 제 3국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형편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성비 있게 어떤 생활을 할 그런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내려가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 살 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자들에게 내려가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면서 오셔가지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늘 사셨는데 나는 조금 편리한 일들, 조금 더 유익한 것들을 좀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다가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을 좀 돕고 그렇게 좀 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게 신화가 아니잖아요.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전설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주님이 어디 오셨는가? 해발 몇 미터요? 사해가 해발 400m, 마이너스 400m인가 200m인가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 신기해요. 지역적으로 나왔고 사람들 속에서 나왔고 마구간에서 나오셨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셨는가?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 때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샀다고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는 요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하고 반대로 살아요. 우리는 늘 높은 곳으로만 많은 것들. 제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작으면 마음에 내가 실패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많고 크고 높고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없어도,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실력이 안 된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주의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한테 임해요. 높이 올라가 하다가 남들하고 비교하면 늘 안에서 일어나는 열등감에 불편함이에요. 비교식에. 하나님은 반대로 내려가라고. 그럼 주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이 성탄절에 일어나는 세상과의 역설적인 일. 그럼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예요. 매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중심으로 모시겠느냐? 빈방 있느냐? 하나님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 기적이 우리가 그 빈방을 열어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매번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나를 확 구원해 주길 원하는 그 기적을 원하는데요. 아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기적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 중심에 모셔서 정말 더 힘든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믿는 거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의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성탄절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왕 되기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비전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